할렐루야. 오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마가복음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CCTV의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도 많이 CCTV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CCTV가 많아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참 불편한 점이 많죠. 제가 한국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모든 카메라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감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신호등이라든가 차 운전할 때도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이 신호 위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단속하고 신고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움츠려들었는지 모릅니다.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다. 이거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미제 사건으로 뺑소니라든가 범죄 풀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CCTV가 곳곳에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웬만하면 범인들이 아무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숨기려고 해도 이것들을 찾아내서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도 하고 또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니 나름대로 선한 기능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CCTV보다도 더 정확하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어떻게 말하면 참 부담스럽고 힘들고 또 거추장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도 우리에게 막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또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엄청난 은혜이고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다.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사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에도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48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두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있었던 경험하셨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기다 싶어서 제자들을 속히 배를 태워서 게네사렛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보내버리고 예수님은 어떤 산인지는 전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아마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인기와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저녁을 먹고 이제 한 6시나 7시쯤 됐겠죠. 배를 타고 그들이 원래 왔던 게네사렛 지역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맞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들이 원래는 한 1시간에서 2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보니까 거의 밤새도록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들이 바람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거의 새벽이 되는 그 시간까지, 성경에 보니까 그 시간이 사경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경이다라고 하는 시간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 초저녁에 간 사람이 그 밤새도록 못 건너가고 바람과 함께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능력으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눈이 좋으셔도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것도 깜깜한 밤중에 바람 때문에 스트러글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육신적인 우리의 눈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때가 6월절 근방이었으니 보름달이 있었고 아마 제자들이 그 배에 뭐 횃불 정도는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 예수님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좀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좀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낸 결론은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눈으로 그 제자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로 오신 이 사건,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인데 물 위를 걸어 오시는가, 우리는 이거에 집중하지만 오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제자들의 상황을 보셨던 예수님에게 우리가 좀 우리의 시선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또 말 그대로 계산을 해봐도 볼 수 없는 그것들을 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주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만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갈이 사라와 갈등이 생겨서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서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하갈에게 물을 주시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실 것인가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갈이 창세기 16장 13절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니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고 있었다라고 그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믿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가정에서 희생하고 또 믿음 가운데 살다가 정말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의심스러울 때도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요, 헌신할 때 이 헌신을 과연 주님이 받으실까 의심스러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교인들도 모르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을 통해서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그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면서 그 과부애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매우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실은 우리가 약간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CCTV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과 심지어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와 아무도 모르게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 임신을 덜컥 해버리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군에서 불러오고 나중에 이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결국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몰래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하기도 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내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때로는 긴장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 그냥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또한 그 아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48절을 보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그 벳세다 지역을 떠나가지고 힘겹게 노를 저어서 게네사렛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서 그 배로 가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러 가셨으면 거기 가서 뭐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그냥 그 배를 지나쳐 가시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지나쳐 가시려고 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도와주러 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셨다.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고통에 매여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거기까지 찾아가신 예수님에게 구하기는커녕 걱정과 근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 아픔, 고통들을 알고 계셔서 그냥 알아서 일을 처리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고통의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상황들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는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을 사람처럼 많아지게 하되 내가 그들을 위하여 회복의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들을 기도해야만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평안해지는 것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걸 원하고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면서 기쁜 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지만, 우리가 내 문제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이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밤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집에 지금 손님이 왔는데 너도 아다시피 손님 잘 대접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 먹을 음식이 없어. 떡 좀 줘. 몇 덩어리만 줘. 그렇게 막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단칸방을 쓰고 가족들이 다 함께 그곳에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친구가 거절을 하는데, 나중에는 하도 문을 두들겨대고 귀찮게 하니까 이러다간 잠 못 자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들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비록 친구관계, 벗됨을 인하여서는 들어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줬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겠지. 아멘이죠? 노멘입니까? 아멘이지만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는 누구에게 허락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한 줄 아세요? 주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들이 나타나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응답의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중복기도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늘도 아마 떡 드실 겁니다. 아까 광고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광고를 못했어요. 떡이 나오면 기도응답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김덕철 집사님 가정이 떡을 하셨는데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어쩌다가 좋은 일이 생겼네?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졌다라고 믿으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실감하는 은혜가 있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어요. 쭉 얘기를 하다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미국에 지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일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 회사의 대표다 보니까 일 자체도 많을 뿐 아니라 더더군다나 한국 회사를 미국에 와서 지사와 함께 운영하다 보니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밤에 이제 시차가 안 맞으니까 한국 회사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12시까지 계속해서 한국하고 통화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처음에 제가 회사를 시작할 때는 내 힘으로 시작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 손을 떠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몸 피곤하죠. 하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축복, 생사화복, 교육 잘 시킨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직장, 여기저기서 유튜브에서 배워가지고 책 많이 자기계발서 읽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면서 그 문제의 현장까지 다가가지고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기보다 그 배를 지나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야, 지금 니네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근데 제자들은 지금 막 벌벌벌 떨고 있고요. 또 성경 보니까 유령인 줄 알고 절망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잘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까먹는,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을 보면요,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왜 그렇게 그 풍랑 속에서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못 구했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특별히 여러분 51절에서는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심히 놀랬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시스탄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심히 놀라니 이것도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원문을 보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절하는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 떡 떼시던 일을 52절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놀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움도 구하지 않았다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요, 지금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 때문에 스트러글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남자만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예배 시간에는 조금 안 돌아다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자들이 다 봤어요. 실제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전날 보고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잊어버렸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페포로메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굳은 살, 돌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의학용어로는 뼈가 부러진 후에 생기는 단단한 조직, 피부의 굳은 살이라고 하는 의미래요. 여러분, 살이 굳어지면요,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도 굳어져서 감각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저께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 밤중에 다 까먹고 그들의 마음이 영적인 굳은 살처럼 굳어져서 감각이 없는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몇 달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지난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도 오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평생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고도 얼마나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고 있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역사에도 존재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이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것도 물이 썰물처럼 빠져가지고 길이 생긴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물이 양쪽으로 벽을 이루어서 길이 났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 보면 잘 표현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연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거기서 수장되는 걸 봤어요. 자,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그들의 생에 경험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거 정도의 기적을 여러분들 인생에서 경험한 분 계세요? 근데 3일 동안 그들이 길을 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물을 주옵소서.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물 없는 곳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다라고 출애굽기서 15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겨우 3일 지나서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다른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만약 주님이라면 저를 명령해서 걸어오게 해 주옵소서. 와, 대단한 사람이죠. 예,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딱 발을 내딛었는데요, 진짜 자연법칙이 다 위배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물 위로 걸었어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문자기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사실 쉬워져요. 이걸 안 믿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실 수 있죠.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일어나요. 이걸 보고 무서워해가지고 결국 바다로 물로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빠져들어가는 그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몇 분 차이죠? 제가 볼 때 물이 1시간 이상 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길어봐야 몇 분. 그 전까지만 해도 주여 하고 물리까지 걸었는데 파도 보고 그 믿음이 금세, 무슨 휘발유도 이런 휘발유가 없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쉽게 믿음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예요,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알고요, 수많은 장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쓰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6월절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그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먹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예표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죠. 일주일에 하루씩 7일에 한 번 안식일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기억하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돌무더기를 세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걸 기억하라고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옷에다가 술을 붙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11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가 내는 그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명령을 하셨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돕는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물질 앞에서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레위기서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1조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에게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 말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성찬식 교회에서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해도 잊어버릴까 봐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함으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신명기서 8장 11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염려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는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 했느냐? 잊어버릴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메주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문에 들어갈 때마다 현관에다가요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붙여놓고요 이거 만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손에
이게 띠 있잖아요. 그리고 이마에 이 테플린이라고 이걸 붙여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감는 띠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이들은 저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근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기억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세요.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의 주관자인 것을,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새벽 기도를 나오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 성경을 꼬박꼬박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왜 우리가 수시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부부싸움 할 때 혹시 하나님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예, 앞으로는 부부싸움 하시다가 잠깐 스탠바이, 휴전,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시다가 점심시간에 밥 먹어야지 하면서 밥을 드시는 건 좋은데 단 1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요,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은 이걸 특별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자마에 저희가 중보기도학교로 5월 달에 갔다 왔는데 그 전달에 김충근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세요. 교수로 계시면서 미국 대학교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을 깨우는 일에 헌신하셨는데, 이분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콜수염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여기 달라스에서 교회에서 몇 번 집회를 하셨는데 늘 저분은 왜 콧수염을 기르시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자마에서 그분 간증을 듣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분이 폐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가 당신 안 됩니다, 죽을 날만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베어 마운틴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자기의 죄를 일일이 종이로 다 적어가면서 회개를 하는데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폐병 걸려서 죽어가기 전에 너무너무 몸이 약해져가지고 이 면도할 힘도 없었대요. 그런데 몸이 나으니까 면도를 하려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 위해서 콧수염을 남겨두자.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콧수염을 남겨두자. 그래서 거울 볼 때, 콧수염 볼 때마다 이 장로님은 그 자기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할례를 행하게 했잖아요. 할례. 남자아이들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언약을 인친 것이기도 하지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화장실 갈 때마다 아마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를 구속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문신하는 거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뚝에다가 지저스 러브스미라고 문신을 딱 새겨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상당히 헌신된 사역자인데 이거 좀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제가 예수님을 너무 자주 잃어버렸는데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안 잊어버리겠다고. 그렇다고 예배 끝나고 나서 다 그 태토집 가가지고 문신 새기지를 니는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를 돌봐주시는 그분께 나아갈 때에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비록 나의 작은 헌신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에 보면 오늘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게네사렛에서 돌아가서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돌아가서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병자들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왔냐면요, 55절 56절에 보면은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5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 성함을 입었다.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혈루병 여인이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까요? 예수님에게 무례를 머금고 손을 댔는데 그 수많은 군중이 부딪히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그 일이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근데 이 지역이 지금 거기 지역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와 가지고 그 지역에 갔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치유받았던 그 여인의 그 행동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버린 거예요. 병자들을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침상째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 옷가에라도 어떻게 만지게 하려고. 여기서의 옷가는 옷술입니다. 옷 그 끝에 부분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여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여인이 여러분 내가요 예수님 옷을까지 이렇게 만졌는데요, 예수님 치료됐어요. 설교하고 간증한 것도 아닌데 그 여인의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와 도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능력 있는 선한 믿음의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서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목사가 아무리 목을 써가면서 설교를 해도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직분을 맡으신 분들요,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오늘 말씀대로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하는 생각들로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좀 부족해 보여도 나의 그 믿음이 모델화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믿음이 한심해 보인다고요? 또 아내의 믿음이 시원찮아 보이고 남편의 믿음이 시원찮아 보인다고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원하고 직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직위를 가지고 내가 사장이니까 너 교회 다녀야 돼, 그런다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교회 가자, 좋죠. 하지만 내가 믿음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않고 남들이 볼 때 제가 지금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가 의심스러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눈물, 헌신, 심지어 죄악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 잊어버려요. 옛날에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씨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예요, 마치 혈루병 여인의 한 헌신이 그 지역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된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눈 뜨시면 단 5분이라도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제가 왜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냐면요, 집에서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잘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나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는 거죠. 정 어려우면 온라인으로라도 같은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들을 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모델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으로 이끄실 것으로 믿습니다.